기도가 응답되는 사람,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7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12절도 중간쯤에 보면 그의 귀는 누구의 간구에 기울이십니까?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히 잘 응답하시는 기도들이 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특별히 이게 전체 표제어가 아내와 남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제는 뭐 둘이 안 하고 하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보셔서 아시고 다들 경험하실 터인데 참기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도대체 이렇게 산 사람이 어딨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근데 그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다 풀어지거든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 맞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쭉 읽어봤는데 폐 일어나고 아내에게 할애된 구절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3장 1절 보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남편들아 나올 때까지 되겠죠. 그럼 1절부터 몇 절까지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6절까지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내들에게 쭉 하시는 이야기고 7절 첫 마디가 뭡니까?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딱 한 절이에요. 그러면 아내에게 할애된 구절이 6절, 남편에게 할애된 구절이 1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남자들은 또 하나밖에 기억을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기억 못하니까 남편들아 해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 얘기해놓으면 남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딱 한 절만 7절 이렇게 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봐도 그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쫓겨났나? 뭐 뱀에게 유혹을 당한 하와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는 악한 존재들이다. 아니에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그 옆에 아담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담 남편들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냥. 옆에 서 있으면서 정말 중요할 때는 나서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뭐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제가 뭐 홀어머니 밑에서,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홀 아버지 밑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거의 못 들어봤어. 거의 못 들어봤어. 뭐 없진 않겠지만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간 것도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도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여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런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역할이, 아내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남편은 한 절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 1절부터 6절이라고 그랬는데 뭐 새벽에 자세히 다 볼 필요는 없고 핵심만 봅시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6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대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행해야 될 첫 번째 권면은 뭐냐?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게 충돌되는 분 있죠. 아이고 목사님 존중할 게 있어야 존중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서론에 그 방향으로 나가라고.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존중할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세요. 오늘도 기도하셔야 되겠네.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가지고 도대체 존중할 게 뭐가 있나 찾아가서 어떻게든 찾아내세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 그 다음에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뭐 완벽합니까? 아브라함도 그 여러 가지 흠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뭐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나는 틀린 것 같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당신의 후손을 이어가세요. 그럴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럴까? 그랬던 사라가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 이 남자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근데 주라 칭했다고 그러잖아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인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 위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단장하고 꾸미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걸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내면의 모습을 단장해라. 뭐로 단장하느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아내들의 역할은 첫 번째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두 번째는 그 마음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러니까 정숙한 마음이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참 온유,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정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릇 깨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드럽게, 정숙하게 그렇게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같이 귀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정리해 봅시다. 남편에게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사라의 예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내면의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그것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 부드러운 말, 뭐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좀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같이 귀한 것이다. 그럼 이제 남편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편들을 향한 권면. 남편을 향한 권면은 딱 7절에 한 절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권면은 두 가지인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하, 남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아내에 대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영생의 상속자 이런 뜻이거든요. 영생의 상속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남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은 영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아내에게 뭐 옛날에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에이스 침대 같은 편안함, 깃털같이 부드러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편안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을. 뭐 남편이 우리 뭐 남의 편을 줄임말이라면서요.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든든함을 느껴야 돼. 원수는 세상에 저런 원수가 없다. 이 절대 안 됩니다. 그 에이스 침대 같은 편안함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면서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향으로 나가라고요. 이 방향으로.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반대로 하면요. 평강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눈에 보이는 그것도 이렇게 잘 못하면서 무슨 뭐 이런 걸 맡겨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뭐 더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힘든 건 저도 알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방향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잘하라는 거예요. 방향 설정. 그리고 항상 거기에 기준을 뒀으니까 거기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는 것. 그래서 결론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이것을 5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 첫 번째 뭐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서 동정하며 이게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참 저 사람 고생한다.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면 동정이 된다고요. 두 번째.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 자체에 참 불쌍히 여기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거든요. 불쌍히 여기며가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겸손하며.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왜 모든 강이 왜 전부 다 바다로 보이죠? 제일 낮은 것이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은혜가 부어지느냐? 가장 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낮은 자세 가운데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받는 뭐 은혜 중에 은혜가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래서 이 5가지라고요. 그러면 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뭐를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 상속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자 선손들도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냥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10절로 하고 싶었는데 10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고 좋은 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날 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력이 없지만 오늘 좋은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방향으로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정말 좋은 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잘 응답되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겠어요. 얼마나 생명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 그 방향으로 다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나가기 원하고 특별히 오늘 아내와 남편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묵상 많이 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좋은 날이 더 임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